같이 사도신경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298장 1절, 2절,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다 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나가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조희혁 청년대학부가 또 주일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정말 저희 마음밭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는 육체의 모양을 내라. 자들이 비록 주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기뻐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 그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하셔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부분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습니다. 큰 글자가 나와요. 큰 글자.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 정말 큰 글자로 썼을까요? 이것은 바울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그들이었는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금 원수처럼 여기고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 내 말을 제발 좀 듣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큰 글자로 썼다. 너희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호소한다. 제발 내 말 좀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바울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의 마지막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대조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자, 이것은 육체적인 과시,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죠?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겉모습에만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겉모습에만 있고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뒤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내내 살펴봤던 할례, 어쨌든지 간에 할례를 받는데 관심이 있지 사람들의 내면적인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저 육체의 모양을 내는 데만 급급하고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는 데만 그들이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과끼리 서로 관계하고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겉모습에만 유달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모. 겉모습에 이끌릴 수 있어요.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기타 등등. 그런 겉모습에 관심이 이끌릴 수가 있지만,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에만 집중하면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면을 살필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 하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면을 살피지 않고 내면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 이야기를 하지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을 살피는 데는 하나도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내면에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강압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압적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억지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협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지체들 없죠? 없는 줄로. 게임할 때 그렇게 장난치고 재미있게 즐길 때 그럴 때 말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군데군데 사람들 실실 웃는데 왜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강압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죠, 그죠?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핵심은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도대체 왜 받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디어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왜 그토록 받게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할례를 안 받으면은 외부적으로 뭐가 압박이 가해집니까? 공격이 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념과 뜻과 뭔가를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저들의 공격, 저들의 박해, 저들의 핍박을 피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뭔가 확고한 의지와 그런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쏟아지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억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안 지키면서 너희는 꼭 지켜라 이거예요. 이거 나는 불순종해도 되지만 니네는 순종해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뭐 어떻게 그룹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안 해도 되고 니네는 해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니네가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자, 세 번째, 다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여러분 여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은 내면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의 소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강압적이었어요.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권력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이고 악한 자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굉장히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딱 관계하기 싫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 이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곧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내면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됩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서나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서나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복음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지 이 내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첫 번째는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어서 14절 중반절부터 읽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자,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전혀 관심을 끊을 수는 없죠. 세상에 100%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세상에 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내게 복음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SFC를 지나오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말,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저는 보통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육적입니다. 성경의 열매를 다루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육적이에요. 육적.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뜯어고쳐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육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세속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끊어버리고 반드시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갈라디아서 1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디아서 내도록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없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저기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뒤에. 너무 더우니까 저도 땀도 나고 문만 한번 좀 열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진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 다 받았죠? 여러분들은? 학습 세례 입교를 다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학습 세례 입교를 못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학습 세례 입교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라면서 여기에 강압적으로 유대주의자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학습 세례 입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새롭게 되는 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이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일 수학 시험 치는데 오늘 국어 공부 죽으라고 하면 됩니까? 내일 수학 시험 치면 오늘 수학 공부해요. 내일 영어 시험 치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내일 영어 시험 치는데 오늘 국어 공부 죽으라고 하면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대학교 공동체 안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파악을 못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우리 목장에,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 진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분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세 가지를 이야기를, 오늘 좀 많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없고 강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십자가에 복음의 진실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진짜 아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의 자녀,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이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규례를 행하라. 이 규례를 행하라. 이 규례가 뭡니까?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은 더불어서 16절 하반절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녀요. 예수의 흔적을 지녀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상처를 지녀야. 자, 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 일단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해서 이 흔적은 상처와 흉터 자국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는 이 상처는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한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한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한 상처가 바울 자신에게 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이미 복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데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의 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집중 타깃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싹 빠져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까지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바울까지 대적하게 되었죠. 그죠? 지금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상처를 받으세요. 좀 말이 웃기죠? 상처를 받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20살에 이제 청년대학교를 와서 뭐 이렇게 나이 여기 제일 많은 사람이 20대 중후반이죠. 이르기까지 뭐 임원도 지내고 뭐 목자도 지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앞장서서 특별히 섬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들 중에 안 힘들었던 사람, 안 힘들었던 사람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괴롭힘을 많이 받아요. 알게 모르게. 앞장서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리더들 입장에서는 제가 막 괴롭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가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어른들. 여러분, 곧 총회잖아요. 그죠? 곧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괴롭힘을 지금 당했다는 게 지금.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내 몸에 복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회장으로 섬기면서 제발 내 좀 괴롭히지 마라. 내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거 회장으로 우리 청년대학교로 섬겨본 지체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 못하지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임원의 첫 발을 내디뎠어. 임원의 첫 발을 내디뎠어.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고
아는지 이 몸 도저히 못하겠다. 손 절레절레 흔들고 뒤로 나자빠지고 남몰래 울고 불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 그런 얘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제가 다 듣는데, 여러분 복음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를 내가 취해야 돼. 이 상처를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상처를 받아들일 때 그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스럽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흔적을 기쁨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2021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22년 더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 오늘도 한 지체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저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내만 이렇게 막 갖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취하십시오. 복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복음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년에 곧 총회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제가 막 협박하는 건 아니고 임원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었던 임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임원하면 이거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뭔가 하는데 제가 24살에 회장이 됐어요. 24살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회장 딱 되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오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오기 싫었던 마음이 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24살에 청년부를 섬기는 회장의 자리에서 섬기는데 교회가 딱 오기 싫더라고요.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 그러나 여러분 각오를 다지고 믿음을 다지고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행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인해 십자가가 자랑되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돼야 돼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돼야 돼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수고하신 분에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줄 기도회 진행 중에 있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11월 28일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수칙 같은, 변경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기 읽어보시고, 총회 날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마들렌을 섬길 텐데 혹시 토요일 날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그 포장하고 작업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 및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말미암는 상처를 받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한껏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